단비를 내리실 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실 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실 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실 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잊은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날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갈릴리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육신을 이기고 내 삶으로 입으로 예수를 전가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황희성 장로님께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84장 찬송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홀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옵니다. 성령의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홀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축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새해에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 삼아 주저했던 마음을 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태하고 진체되었던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 예배 때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어제에 이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날의 교회가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왜 오직 성령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인이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하여 본 자입니다. 또 이 정인이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복음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여기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어쩌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이 손가락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손가락이 아닙니다.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에게 방언이 임하느냐, 또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은 수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안전병이를 고친 것도 단순하게 안전병이를 고치는 어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영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자신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뭐를 가리킵니까? 뭐를 증거합니까? 먼저는 입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온 세상에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왜 우리에게 방언이 필요하고 왜 병고침이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 복음을 입으로만 증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또 누가복음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의 2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태어나신 것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교회가 태어난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병을 고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도 과부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순환 여행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예루살렘으로의 순환 여행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과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과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바울이 똑같이 체포가 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과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바울이 똑같이 매질을 당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과 23장, 또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 보면 예수님과 바울이 4번 똑같이 재판을 받는 것을 꼭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과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까지 보면 바울과 예수님의 3번의 무죄 선고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누가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삶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살아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무엇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만 돌게 하는 것, 그것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돌이 날아와도 마지막 죽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오니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의 가장 모델과 최절정은 바로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후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내게 나타나신 성령은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필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니까? 그냥 입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게 돌이 날아와도 끝까지 같이 정죄하지 않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어떤 고난의 삶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도 각오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증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증인은 말투란 말로서 선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입으로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바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